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부구역장님들 이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요. 이제 5월부터 이제 구역 모임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 구역 모임을 어떻게 인도하셔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요, 실제로 구역 모임을 어떻게 인도하셔야 될지 직접 보고 배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오늘 우리 목자분들과 함께 모여서 동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구역 모임 인도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구역 모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구역 식구들을요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리에요. 우리 총 8분의 우리 목자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한번 서로 한번 따뜻하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예. 우리 한번 악수도 좀 하시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보다 10배는 더 여러분 따뜻하게 우리 구역 식구들 환영해 주시고요. 환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구역장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 분들, 우리 부구역장님들은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구역 모임, 우리 목장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모임으로 목장 모임으로 함께합니다. 또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입니다. 예, 우리 내일이 우리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찬송가 165장 우리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늦었던 곳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는요, 먼저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삶을 좀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홍대 집사님, 우리 지난 한 주 우리 사시면서 특별히 감사하셨던 그런 내용 없으셨는지 우리 잠깐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어쨌든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감사하는 걸 많이 느꼈던 한 주였는데 가장 큰 감사했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새벽기도 나오려는데 멀어서 못 나왔는데 영상으로 새벽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시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새벽기로 나아갔던 게 좀 가장 감사했던 일이 아닌가. 그렇죠. 정말 이제 코로나 시기에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이제 실시간으로 송출하니까 또 멀리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 구역장님들 한 명만 저희가 이제 하지만 이제 구역 모임 하실 때는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골고루 다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삶을 나누시고 난 이후에요, 이제는 말씀 나눔하시면 되거든요. 특별히 전주에 주일 설교를 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말씀 나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경무 집사님, 우리 지난 주일이 우리 종려 주일이었거든요. 예. 혹시 어디 설교 제목 기억이 나시나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여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너무 이렇게 솔직하셔요. 네, 우리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은 뭐였냐면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이었거든요. 이제 종료주일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런 본문이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펴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128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8절부터 30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본문으로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 주셨는데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주 설교의 핵심 내용, 핵심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두 가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해 주셔서요. 우리 박태준 집사님,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내용 크게 이제 두 가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이 어떤 길이었죠? 첫 번째 길은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 네, 지난주 설교를 아주 잘 들으셨어요.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만들어 놓으신 길인데, 그러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목사님께서 이제 전해주신 이제 설교의 이제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장진규 집사님, 그리고 목사님 설교 중에서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시면서 만드신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네, 간단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나병 환자촌에 가셔서 네. 그 시몬의 집에 유숙을 하셨는데 좋은 곳도 아니고 제일 낮고 천한 그런 시몬의 나환자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모습을 손수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 또 우리 장정임 목사님 너무 잘 들으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비천한 자리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제 그런 길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는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셨고, 또 베다니에서는요 시몬의 집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제 묵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변영수 장로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러니까 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네. 구약 성경 특별히 어디에 그 나귀 새끼가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네, 스가랴 9장에 있는. 네. 우리 장로님도 지난 설교 너무 이제 잘 들으셔서. 네. 이처럼 내가 낮아짐으로 비천한 자리를 찾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 이게 지난주 설교의 이제 두 번째 이제 메시지였거든요. 일단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일단 말씀을 나눌 때에 목사님의 그 설교를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또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특별히 주보를 참고하셔서, 또 우리 동영상 유튜브에 보면은 설교가 나오니까 혹시 이제 좀 기억이 안 나시면 동영상을 보시면서 대략적으로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적용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나누면 그 다음 단계가 적용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직장 생활할 때,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돈을 벌지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과 다른 마음 자세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김성현 집사님, 우리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실 때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다른 구별된 네, 그런 마음가짐, 네, 그런 자세로 좀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네. 갈 건가 보낼 건가. 제가 이제 선교사라는 삶을 이제 들었고 갈 거냐 보낼 거냐라는 결정을 했었고 그때 나는 갈 건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같이 방을 썼던 형제는 지금 이제 캄보디아 나가서 벌써 이제 몇 년째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그럼 너를 보내겠다. 내가 평생 동안 너에게 후원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저는 결정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구는 보내진 선교사, 해외로 나갔지만 네. 저는 국내로 파송된 제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직장을 구하는 가장 첫 번째의 개념은 이곳은 내가 돈 벌러 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어느 직장을 가든 또 떠나라고 하시면 또 떠나고 뭐 그 직장 자체 생활보다는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곳이다. 그렇죠.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더불어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또 이제 돈을 버시면 그걸 가지고 또 나가 있는 그렇죠. 또 그런 선교사들을 네. 후원을 하고 네.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네, 제일 먼저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거든요. 우리 최백은 장로님 어떻게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특별히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야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구나. 그걸 느끼실 때가 언제 이제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 좀 노력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렵죠. 네. 이제 나이 먹을수록 점점 이제 아집이 세지고 그래서 제가 좀 살면 집이 굉장히 시끄러워지더라고요. 아이들도 눈치 보고 와이프도 목소리가 커지고 또 문을 닫고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먼저 진짜 낮아지라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낮아지는 모습들을 또 식구들이 좋아하는 그 집이 좀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와만사성인데 이게 집에만 가면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천해 보려고 그래서 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부르면 총알같이 또 배트맨처럼 가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적당한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이거 너무 힘든 내용이 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서로가 낮아지는 부분은 당연히 섬겨야 되는데 일정 부분에서는 역할을 또 이렇게 잘 식구들끼리도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눠가면서 이게 해야지 이게 낮아진다고 계속 낮아져 가지고 이게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그런 낮아짐에서도 크리스찬으로의 삶의 모습들을 지켜야 되지만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가져가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집에서 이렇게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설거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제가 볼 때는 아버지 남편이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그래야 가정이 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냥 쓰시는 김에 크게 쓰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지 마시고 그냥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낮아지려면 완전히 낮아져야 그래야 이제 가정도 완전히 살고 완전히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세요. 특별히 구역장님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나눌 때 그 나눔 이후에 아주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특별히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메시지에 대한 이제 적용인데요.
낮아짐으로 이제 비천한 자리를 찾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요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또 베다니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렇게 찾아가신 건데, 우리 이기락 집사님 워낙 이제 뭐 이렇게 지체들 이제 돌아보고 하시는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내가 이렇게 돌아봐야 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돌아봐야 될,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야 될 그런 삭개오 나병 환자 시몬이 있다면은 누가 있을지,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찾아 돌아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고 계신지 한번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제가 찾기는 좀 사실 솔직하게 좀 어렵고,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백권사가 많이 주로 찾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 따라줄 뿐이고, 가능한 한 서로가 협력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기쁨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또 부인도 좋아하고, 저 자체도 늘 하고 나면 뿌듯하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고, 가장 이제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 백경자 원사님, 이기락 집사님 교회에서 자체 좀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지체들, 또 생일도 이제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백경정 원사님이 그렇게 찾아내시면 이기락 집사님은 이제 재정으로, 또 차량으로, 또 열심히 이제 뒤에서 같이 이제 함께 하시잖아요.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이제 귀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홍대 집사님, 우리가 이제 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잖아요. 네. 네, 특별히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특별히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이런 어떤 겸손한 자세가 요구가 되는지, 아마 이제 그런 것도 많은 생각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직장 일하실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겸손한 자세가 좀 요구가 될까요?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저는 직장이 이제 기독교 회사다 보니까 더 어려운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일적으로는 편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기독교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직원들을 이제 제가 중간 관리자로서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할 경우에 어느 선까지 그들에게 일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일단은 묵묵하게 제가 먼저 스스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들도 그 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쫓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일을 좀 시키고 그러면서 그들은 또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한 번 더 제가 좀 죽고 제가 스스로 먼저 찾아서 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때로는 일단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그러니까 내가 솔선수범하는, 그러니까 앞서서 그러니까 행하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겸손한 그런 모습일 수 있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고, 또 주어진 일을 참 그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적용까지 다 이렇게 나누시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각의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경무 집사님, 어때 요즘에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네. 좀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이뤄야 할 것도 많고 행해야 할 것도 많고, 젊었을 때는 계획했던 것들이 없고 그냥 세월 흘러가듯이 이렇게 했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접어드니까 목표 의식이 생기고 무엇을 하고 싶은 열정은 생기는데, 주어진 바탕이라든지 여건들, 그런 것들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계획하고 있고, 전에도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획할 것이, 내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뭐 부족한 게 있다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불편하고 뭐한 거 이렇게 계획 잡은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거는 제가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그거를 먼저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조급한 마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거. 네, 그게 이제 그런 어떤 거룩한 습관이 완전히 이제 몸에 배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게 아직 자리 잡지 못하니까 뭐 다른 목원들께 또는 후배들 그런 분들께 섣불리 뭐 얘기를 못하는 그런 제 심정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태준 집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저희 장모님도 재발하셔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잘 치료될 수 있게 우리 기도를 이복순 하고 있고요. 성도님. 네네. 무엇보다도 장모님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 우리 박태준 집사님 장모님 이복순 성도님 일단 암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든 이제 구역 식구들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함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서로 나눈 기도의 제목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두세 분씩 기도하고 또 두세 분씩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통성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 서너 번 정도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제 통성으로 이제 기도한 이후에 제일 이제 마지막에는요, 우리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들 위해서 이제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모임을 또 하나님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또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또 교회가 또 믿음 안에서 더욱더 바르게 잘 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4월 24일에 있을 피택 선거위에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역 모임을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잘 또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또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구역 식구들 나눈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영복교회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4월 24일에 있을 피택과 신임 투표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치고 나서요, 이제 다가와 이제 교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짧게 이제 어떻게 이제 순서를 진행을 하시는지 그 순서만 간략하게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역 모임 하실 때는요, 이런 순서를 따라서 정말 풍성하게 말씀 나눔도 있고 또 기도의 또 제목 나눔도 있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과 우리 목장 모임이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날로 또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에 그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